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전주에는 항상 다른 때는 몰라도 꼭 우리의 물질에 관한 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복 주신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일 때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의 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믿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도 있어요. 근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들이 구약성경에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주요한 이유를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에 있는 것이 어떤 면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진짜 사랑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편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럴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은 그것은 거래죠, 거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거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랑에 가장 흡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사랑하는 것, 일방적이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 작품을 사랑하는 것, 또 이것은 또 생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접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죠.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면에서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면 그 상대편도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는 마음.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 주기 바라지만 그것이 내가 한 만큼 너도 나에게 해주라,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만 있으면 돼. 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면만 있으면 내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훨씬 많아요. 그래도 똑같진 않지만 내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은 더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에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방향은 있는 것이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서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우선은 2절부터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당시는 이게 아마 한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 됩니다. 말라기가 쓰여질 때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대까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또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그 고레스 왕 때 처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BC 516년. 그 다음에도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미 다른 민족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퍽퍽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전이 BC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BC 한 450년 정도 되면 이제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지금 삶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는 있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는 반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후반부에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더군다나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서로 다른 거 보면 이란성 쌍둥이인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요. 야곱이 더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낳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반대로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다는 면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한 개인뿐만 아니고 그 민족, 에돔이라는 민족,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죠. 에돔은 붉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털로 에서의 몸이 있어서 그 에돔이란 말로 불렸어요. 그래서 그 족속 자체가 에돔 족속이라고 불렸고, 그 에돔 족속은 사해바다 남쪽 끝에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게 에돔 지방인데 거기가 가장 황폐한 지역이에요. 황폐하다는 말은 가장 가물은 지역이야. 가장 가물은 지역.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은 거기서 목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유목을 하는데 이리떼들이 자꾸 그 양들을 잡아가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계속해서 그들을 눌러요. 그들을 강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 주변이 강성해지면 야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어려울까 봐 주변을 누릅니다. 그게 가장 대표로 여기선 에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너희들이 볼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지역 밖, 에돔까지도 그들을 누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은 누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면을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날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공경하는 것이지 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떡을 드릴 때 뭘 더럽게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요면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요, 생활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예배 드리는 면에서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가 있고 예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의 면에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곧 예물이 더럽혀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예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에서 아벨은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물과 그 예배자가 함께 갑니다. 그들이 여호와 예배를 경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죠.
우리가 언제 더러운 예물 드렸습니까? 그걸 설명을 한다면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힘드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과수원을 하면 가장 좋은 특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진 거 나오고 흠이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깨지고 흠이 있는 거는 못 팔잖아요. 흠이 없는 것만 팔 수 있어요. 깨지고 흠이 나는 걸 못 파니까 그건 대개 집에서 소비를 합니다. 값 차이가 엄청나죠.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활이 어려워요. 이거 상품성이 있는 거는 갖다 팔아야 우리가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상품성이 없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과수원 하는 집이 있는데 꼭 그게 날 때 되면 꼭 상처 입은 거, 벌레 먹은 거 그러면 갖다 준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새들이 맛있는 거 골라 쪼아 먹어서 그 상처는, 새들 때문에 상처난 거, 그게 진짜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은 있대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양은 앞으로 키우고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알아요. 온전한 거 가져오면은 한 끼를 못 먹을 걸 알아. 그래서 저는 거 가져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당신 어려운 거 다 아니까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그 흠 있는 거로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백성들이 힘들다고, 자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위해서 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꾸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드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당신 힘드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단이 더럽혀지고 재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 제사장들의 일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서 정말 백성들에게 복된 길 가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거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도 괜찮아. 안 드려도 괜찮고 들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을 위로하는 제사장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내 백성들의 사는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거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예물이 다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출발점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거든. 아버지를 경배하는 마음,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근데 그 예물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먼저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예물로 표현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필요한 거 두고 남은 거, 부족한 거, 흠이 있는 거, 찌끄러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먹는 거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집을 보면요, 이 좋은 상품으로 나온 건 다 팔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은 항상 찌끄레기만 먹어요. 그거 아셔요? 과일도 찌끄레기만 먹고, 항상 이게 온전한 과일을 과수원집 아이들은 못 먹어. 항상 흠 있는 걸 먹지. 그건 내가 먹는 거 문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름발이나 흠 있는 거나 약한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전에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다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도 다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생긴 제도가 성미라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제대로 사례를 못하니까 적어도 굶지는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미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이 한 컵씩을 따로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날 성미를, 헌금 말고 따로 드렸어요. 그 성미로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미로 밥을 하면요, 거의가 풀떼죽이래. 내가 그 가진 쌀 중에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나쁜 걸 드려, 깨진 쌀들. 그러니까 풀떼죽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팔 8절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주 인간적인 면에 설명하는 겁니다. 총독에게 가서, 총독이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러면 총독이 다 관리를 하니까 총독에게 그들의 삶에서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 냇가가 있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 좀 놔주시오 라든가,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달라든가, 뭔가 총독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총독에게 찾아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가져갈 때에
저는 거, 병든 거, 아픈 거 가져갔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총독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총독이 듣겠느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총독이 듣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나갈 때 총독에게 뭔가 부탁이 있으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총독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다음에 부탁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의 예배는 가볍게 얘기해도 될 거야.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병든 거, 상한 거, 작은 거, 그런 걸로 드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면서 9절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와서 예배자가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연보,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 겁니다. 총독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근데 총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눈에 띄게 양으로 드리거나 뭐 곡식으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요새는 다 현금이잖아. 연보잖아요. 근데 연보도 온전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드린 연보, 저 사람이 이렇게 드린 연보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중에는 온전한 게 있고 그 전에는 흠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결한 연보가 있고 그 중에는 더러운 연보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처음 걸 드려야 되잖아요. 내게 수입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따로 해 놓는 것이 처음 거예요. 다 내가 쓸 거 다 해고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남아. 요거만 드리는 거, 그거는 끝물이에요. 처음 걸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딱 해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조정을 하면 돼. 그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걸 빼놓고 나니까 이 삶을 다시 조정해야 돼. 내가 쓰는 면을. 그게 처음 거예요. 근데 내가 삶에 사용할 걸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느냐 안 남느냐, 얼마 남느냐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것은 끝물이에요. 그 차이가 나죠. 그건 흠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즐겨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연보를 할 때 먼저 따지느냐. 보십시오. 14절에도 보면 14절,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11조라고 써서 드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게 11조가 아니야. 11조가 아니고 21조, 31조가 되는 거야. 온전하게 안 드리면서 11조라고 이름을 써서 드리는 거, 그거는 흠이 있는 걸 속여 드리는 거예요.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걸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바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죠. 근데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내가 모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거기 붙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안 가르칠 때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야 하고 말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예배는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에서도 없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 중에 살지 못하고 제사장도 혼나고 성도들도 복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똑같지만요, 아니요, 그 중에는 흠이 없는 온전한 연보가 있고 흠이 있는 더럽혀진 연보, 속이는 연보 있다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애지중지해서 드리는 연보가 있고 남의 눈도 있고 할 수 없이 그냥 조금 드리는 그러한 연보가 있고 다른 겁니다. 다 돈은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연보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꼭 물질로 얘기하는 연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처음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연보도 여러분의 삶의 그 수입에 처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처음에 하나님 걸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다닌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져, 그 시간에 내일은 못 하잖아요. 그거 맞추는 거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죠.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오십시오. 직장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내일 9시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부터 먼저.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다 다른 시간으로 빼지겠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으로 가야 되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 내가 해야 될 다른 일과 경합이 돼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동창에서 어디 가는 때인데,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번만 나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그럴 때 어디를 택하느냐는 문제예요. 뭘 우선적으로 택하느냐는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다녀요. 그런데 다른 일이 딱 나타나면 그거 해. 예배 드리는 건 1년 내내 드리는 건데 그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면을 생각해요.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과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직장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한 번도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하고 저 하고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시간 중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을 먼저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보의 면에 있어서도 이 물질에 관한 면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떼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걸 생각하십시오.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을 떼놓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꼭 뭐와 비슷하냐면요, 평형수하고 비슷해요. 평형수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배가 있으면 배 밑에 무거운 곳으로 먼저 깝니다. 그래서 무거운 곳을 깔고 그 소위 군함이라든가 이런 배들은 그 밑에 용골을 답니다. 용골, 굉장히 무겁게 밑에 추처럼 다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배가 항해를 하면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언제나 자세를 잡고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형수고 용골이에요. 이걸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화물선 같은 거는 짐을 실을 때는 괜찮아요. 무거우니까 이게 괜찮아요. 근데 짐을 안 실으면 반드시 그 밑에 평형수라고 물을 채웁니다. 밑에 물을 채워야 무게를 대서 이 위에 화물이 없어서 가벼워질 때 배가 뒤집어지질 않아요. 우리 삶의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밸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면을 물질의 면에서나 시간의 면에서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심이 먼저 잡혀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쭉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예배 드릴 때의 물질, 이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아니고 싶을 때 얼마인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물질과 시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면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연보, 거기서 나타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예배자와 예물은 떨어지지 않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이 물질과 시간이 건강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찌끄레기인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